오늘 설교의 제목은 업적하고 뭐예요? 열매. 업적과 열매입니다. 본문의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제목이 뭐죠?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이렇게 나오죠. 업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어떤 사업이나 연구 따위에서 세운 공적 이렇게 나옵니다. 업적의 이제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공적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업적은 공적이에요, 공적. 연구나 아니면 어떤 일에서 나온 결과, 그게 이제 공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이 무슨 업적을 했느냐? 이제 본문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먼저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솔로몬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히람 왕에게 갈릴리에 있는 마을 20개를 띄워줘요. 왜 띄워주냐면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을 지을 때 히람 왕이 엄청나게 도와줘요. 어느 정도로 도와줬나?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뭐를 줬어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뭐를 제공했어요? 금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금을 얼마나 제공했는가가 나오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히람이 다윗과 솔로몬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의 왕국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줘서 그게 감사해서 이제 그 성읍 20개를 줬다. 이제 그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15절서부터 이제 25절까지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절에서 28절은 무역하기 위해서 배를 짓고 그 배를 어디까지 보내나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어디까지 보내죠? 28절에 보면 어디 가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더라. 여기 이제 오빌이라는 데가 어디냐?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게 이제 스페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빌이 스페인, 지금은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면 요나가 가려고 도망갔던 다시스, 그것이 이제 오빌이죠. 그래서 그곳에 무역선을 보낼 정도로 이제 전함들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무역할 수 있는 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둔 곳이 어디냐면 한번 보십시다. 어디다 뒀죠? 그거를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어디요? 에시온 게벨에 배를 지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지도 끝에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밑에 사해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끝으로 내려가면 여기 말한 고기가 대해로 나가는 조그만 이렇게 길목이 나와 있어요. 물길이.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내려가며 이제 바다가 연결이 되죠. 그렇게 이제 지도를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뭘 지었냐면 이제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지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돔 끝가예요. 에돔. 그러니까 이제 에돔 끝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에돔 끝에다가 기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배를 제조해서 대양으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에돔을 정복해야 돼요. 아니면 에돔에게 최소한 군사 기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일본에 미군 기지가 있죠. 한국에도 미군들이 기지가 있죠. 그것처럼 솔로몬이 에돔을 통치하면서 에돔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다가 자기 나라에 필요한 무역할 수 있는 무역항을 에돔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에돔 끝에다가 만들어 놨다는 것에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뭐를 뜻하느냐? 솔로몬의 나라가 강력하게 됐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히람이 가져오는 금, 백향목, 잣,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많은 도시를 건축하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솔로몬이 대단한 업적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업적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업적이냐 아니면 열매냐, 이제 이 말은 업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이런 업적을 솔로몬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엄청난 이런 업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어서 어떤 일의 결과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업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업적을 만들으라고 그랬나,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던지는 의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긴 업적을 하면서 이제 드는 의문은, 하나님이 그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성경 저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가 없어요. 그냥 이런 업적들만 쭉 나열되어 있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셨다 혹은 또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업적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그럼 갖고 있는 뜻이 뭔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볼 거는 20개의 성읍을 준 이야기예요. 10절에서 14절에 솔로몬이 갈릴리에 성읍 20개를 내줄 때 성읍을 받은 왕의 반응이 뭐냐? 왕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12절이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눈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 더 줬죠. 그게 뭐예요? 갑을. 우리는 갑을 그러면 이제 탁 떠오르는 게 있죠. 갑을. 이 갑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게 톡 튀어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에서 종기가 나면 어때요? 톡 튀어나오죠. 그것처럼 쓸모없단 말이에요. 쓸모.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냐? 별로 쓸모없다. 그래서 톡 튀어나왔다. 그래서 의미로 가불이라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쓸모없는 거죠.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 20개 받아도 자기는 그게 별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어느 땅이냐, 이렇게 갈릴리 준 이 땅이 어디냐, 이게 이제 아셀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셀하고 스불론 지파한테 준 이 성읍 20개를 띄어가지고 두로 왕 히람에게 떼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솔로몬이 이럴 권한이 있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땅의 임자는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땅에 대한 사상은 소유권은 하나님이고 사용권은 우리예요. 그것이 구약이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걸 띄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띄어서 이방 나라 사람에게 줄 만한 권한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솔로몬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20개를 띄어서 넘겨줬어요. 근데 그게 상대방은 어떠냐? 마음에도 들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20개를 띄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솔로몬의 이런 행위가 잘했냐 잘못했냐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선을 넘고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징벌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냥 기록만 있지 하나님의 평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15절에서 20절까지 솔로몬이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5절에 한번 성을 한번 보세요. 15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왜
군사를 동원하고 백성을 일으켰냐면 그 다음 말이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졌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지은 성이 뭐예요? 밀로예요. 이제 여러분이 밀로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어디예요? 게셀. 근데 이 게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게셀은 어떻게 솔로몬 왕에게 갔느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그 다음에 하죠. 뭐라 그랬어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고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뭘로 줬어요? 예물로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장인어른이 집을 하나 잘 사준 거야. 그렇죠? 이런 장인 만나면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이제 바로의 공주의 딸과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게셀을 점령해서 그 게셀 전체를 누구한테 준 거야? 솔로몬에게 준 거야. 그래서 이 게셀을 어떻게 했느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트온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게셀과 베트온은 어때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드몰과 이렇게 이제 져요. 이게 이제 이 성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이제 이게 지도를 놓고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데 밑에서부터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성들이 어떤 성이냐? 게셀, 베트온 이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저 위쪽에서 북쪽에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냐면 평양성을 지나야 돼요. 그럼 평양성을 단단하게 해놔야 한양이 든든한 거야. 마치 이제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산성을 든든하게 만들어 놔야 돼. 그래야 수원성도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한양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요새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제 올라오죠. 그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시바 여왕이 오는 길에 지금 이 도시들을 다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를 지나면서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됐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여기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성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솔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성이고요. 게셀은 예루살렘 성 서쪽의 해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이고요. 베토로는 예루살렘 유대 산악 지역의 전략지고요. 다몰은 애국과 국경 지역에 있는 중요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 성에다가 솔로몬이 엄청나게 거기다가 전략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나? 세 가지 기능이 나와요. 그 성들의 기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9절입니다. 무슨 성을 줬어요? 자기에게 있는 뭐예요? 국고성. 여러분, 국고성이 뭐예요? 이게 물자를 여기다 두는 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국고성. 그 다음에 뭐예요? 병거성. 병거는 뭐예요? 전차.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마병, 말. 그러니까 이 성의 요새를 다 만들고 뭘로 만들어? 어떤 성은 국고성. 그래서 거기다는 물자를 보호하게. 또 어떤 사람은 마병을 두고 어떤 때는 병거를 두고. 그래서 그 성읍들을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체계를 아주 단단하게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업적이에요. 이런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업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면 이게 우리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죠. 우선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 해놨는데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아무 평가를 하지 않고 역사의 기록만 남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솔로몬의 이런 건축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나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성읍을 보면 돼요. 그것이 밀로예요. 15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성전과 그 다음에 왕궁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예요? 밀로예요. 밀로를 줬어요. 그럼 우리는 물어보기를 왜 밀로를 줬을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밀로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11장 솔로몬 왕의 통치가 끝날 즈음에 밀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0조각으로 나눠요.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신복에게 그걸 이제 주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신복에게 그걸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그때 뭘 짓고 있었냐면 이 밀로성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밀로성을 짓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나누면서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너한테 갈 거다 하고 예언했던 자리가 어디냐? 밀로예요. 밀로. 그러면 솔로몬은 왜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밀로를 먼저 건축했을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솔로몬이 이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밀로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지역인데 이게 밀로라는 신을 섬기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성을 지으면서 그 성마다 우상이 하나씩 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그 왕궁을 짓고 나서 밀로를 졌는데 그 밀로라는 말이 뭐냐면 밀로 신에게 바쳐지는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읍의 숫자하고 우상의 숫자가 같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한 말이야. 그러니까 밀로를 지으면서 그 밀로의 성의 이름을 그걸 이제 우상에게 드려지는 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밀로의 문제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청난 업적 속에 솔로몬이 성을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발견해요. 그런 솔로몬이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런 솔로몬이 25절 한번 보세요. 24절에 밀로 얘기를 하고 25절에 나옵니다. 24절을 제가 볼게요.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렀을 때 솔로몬이 어디를 건축했어요? 밀로를. 그러니까 이 밀로가 애굽의 우상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럼 여러분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24절에는 애굽의 자기 게셀을 예물로 준 애굽 왕이 예물로 준 게셀을 받았는데 그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 밀로 성을 건축하고
그 밀로 성을 애굽의 신의 이름으로 바쳤어요. 24절에. 근데 25절에는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번제와 그리고 감사제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땅에 이제 혼합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왕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밀로의 성을 지으면서 그 딸을 위해서 밀로의 성을 지어. 그러니까 그 밀로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애굽 문화가 들어온 거죠. 애굽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세를 주고 밀로를 짓고 거기다가 애굽의 풍조가 이제 그 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서는 또 거기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게 뭐냐? 이제 혼합주의가 솔로몬 통치 말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성경 저자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데 역사상 맥락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성을 20개를 띄워줬다, 그리고 밀로를 건축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걸 쭉 얘기해 가면서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점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의 이 업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을 남기고,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가족을 남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무슨 업적을 남길까?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뭘 남겼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적을 바라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게 이제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창세기 1장 11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 종류대로 씨 맺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열매하고 업적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열매하고 업적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을 얘기해요.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만들었어요, 놨어요? 책상. 이거는 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거하고 낳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은 어떻게 되냐? 낳아야 돼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 새가 새 새끼를 낳고, 이제 계란을 낳고 거기서 깨서 나오죠. 그러니까 낳는다는 열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열매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말을 사전에 쳐보면 씨방이 있어요.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정해서 씨가 맺는 게 뭐냐? 그게 열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 그게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맨 마지막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쓰여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길 가운데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래요. 그다음 뭐냐면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하면서 만든 게 뭐냐? 이건 업적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뭘 만들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열매는 없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한 번에 안 드러나요. 근데 이제 오래 지나가면, 때가 되면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게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무슨 일을 해서 큰 일을 해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열매예요, 열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업적을 만들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인데 무슨 열매를 원하느냐? 네가 열매가 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런 일을 다 해놨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하나님 너 잘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참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나, 내가 뭐 했나 이렇게 업적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네가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못 보고 뭔가 만들어내야, 뭔가 이루었어야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 이게 이제 우리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서 나는 이런 거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솔로몬의 이 업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진짜 열매는 뭐냐? 가족이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지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법도와 율례와 균례를 내가 지키면,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지키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녀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업적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분 안에 거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훌륭하게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CBS TV를 보면서 참 은혜 받았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성서학당을 듣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자기가 성서학당을 듣기 전에 자기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서 자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아이들이 커서 잘 돼서 아주 훌륭하게 돼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크게 잘 되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나는 뭐 했나? 그건 업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찬송하며 살고 신앙을 지키고 사는 거, 그게 업적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업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보세요. 그 업적 뒤에 얼마나 많은 함정과 어둠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네가 열매가 되라.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며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요즘같이 어렵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 평안이 뭔지, 찬송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정말 기쁘다. 내가 예수 없으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나한테 있고 내가 주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마음의 염려와 평안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뭐냐? 업적이 아니라 뭐예요? 열매예요. 내 안에 맺혀진 열매예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간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세상 사람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업적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업적, 세상을 만드는 업적하고 성령의 열매 하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 안에 거하면서 하루하루 소망과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